우리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사했더니 뭘요?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년 2020년에도 새롭게 역사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회사에요 회장님 비서가 있습니다. 갑자기 그룹 회장님이 전화가 와서 사장을 연결시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해서 사장님에게 전화를 키폰으로 연결을 해서 사장님 회장님 전화입니다 라고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전원일기가 참 유행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장님 이장님 전화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여러분 말에 실수할 때가 있죠. 원치 않는 말을 할 때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에 후회할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해 동안 되돌아보니 여러분 어떤 후회가 있으세요? 저는 어젯밤에 이게 생각을 한 해 동안 이렇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쭉 생각하다가 아주 잠을 늦게 잤습니다. 그래서 꽤 피곤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별 차이가 안 나는 게 문제예요. 많이 피곤한데 여러분 이렇게 한 해를 쭉 돌아보는데 하나님 은혜가 참 많습니다. 그때그때마다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 은혜요. 여러분 내년에 새롭게 역사하실 2020년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 큰 은혜 가운데 여러분 거하시는 귀한 가정들, 귀한 모든 기업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실수들은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이런 실수를 넘어서서 같은 유형의 상처를 반복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여러분 같은 유형을 상처를 반복할 뿐만 아니라 자처해서 그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가요 알코올 중독자세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면 딸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자기 남편이 술을 안 마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누구하고 결혼을 한다고요? 그 알코올 중독 비슷한 남편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스스로가 걸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이거는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벗어나질 못하고 나도 모르게 그 자리를 향해서 들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정신심리학자인 여러분 프로이드가 이런 것을 반복 강박이라고 했습니다. 반복 강박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어린 시절에 성장할 때 트라우마를 경험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를 경험했을 때 이게 반복적으로 내 마음을 아주 힘들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정작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야, 너 그분 꼭 잡아야 돼. 너 그분 되게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해도 어떻게 대꾸를 해버립니까? 아주 지루한 사람, 매력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상당히 좋은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스키마 치료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것이 지금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버림받은 분들이 있어요. 하도 속썩이다가 야 너 이제는 너 우리 집 가고 같이 못 살겠어. 너 할머니 집에 가 있어 해서 할머니 집에 놓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속에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성이 참 좋지가 않습니다. 건강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만 하면 되게 예민하게 굴고 어떤 것을 아주 건강하게 풀어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것들을 이루지 못하는 아픔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이론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이것의 공통점은 학습된 익숙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에 너무 안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걸 좀 벗어나야지 되거든요. 이걸 좀 벗어나야지 여러분 그것이 새롭게 열려지는데 눈앞의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워낙 몰두되다 보니 이거를 벗어버리질 못하고 계속 익숙함 속에 계속 무너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이거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아파할까? 내가 왜 이렇게 민감하게 내가 이런 것을 반응을 할까? 내가 왜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을 건강하게 풀어내지 못할까? 그 약점, 그 실수가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무엇 때문에 무너지셨습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지 돼요. 그거를 잘 점검했을 때 새롭게 그것들을 풀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 중에서 플리펜이 쓴 위대한 반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책을 쭉 읽다가 보면 저 책을 쓴 이 플립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초등학교 때 저 선천적인 학습 장애가 있었습니다. 수학을 거의 풀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반전이 있었어요. 놀랍도록 그 문제를 풀어내게 되었던 그 출발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나서부터 해결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이것은 어느 누구든지 다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누구까지도요, 성경에 나타나는 성경의 인물 모두도 다 약점들이 있으셨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루게 될 아브라함도요, 그의 아들 이삭도요,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약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버렸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아예 약한 것을 자랑한다까지 했습니다. 나는 너무 약점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 약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만나는 이 아브라함이요, 반복적인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수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첫 번째 원인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거룩함과 이방인의 길에서의 안일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창세기 20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헤브론 근처인 마므레 숲을 근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살다가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그가 이동을 했는데 가데스와 술, 이스라엘 지도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지금 애굽 쪽으로 를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데스와 수르 광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아브라함을 볼 때요, 창세기 12장 말씀부터 계속 읽으셨으면 하나의 특징을 하나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남쪽으로 이동만 하면 무너져 버려요. 아브라함이요, 애굽 근처로 가기만 하면 무너지는 인생을 살아요. 약점이에요. 실수예요. 그는 그 자리를 지켰어야 됩니다. 기근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켰어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이동을 하면서 점점점 남쪽으로 가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남방 지역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남방 지역으로 이동을 했을까요? 그 중에서 하나가요, 오늘 말씀 직전에 나타나는 말씀인데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여러분 한 나라가 여러분 유황불에 떨어져서 그 나라가 멸망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족속이 멸망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학자들이, 또 신학자들이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당시에 롯에 대한 그 이야기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조카 롯이요. 여러분 조카 롯 어떻게 했어요? 자기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요단 들편을, 여러분 동편을 자기가 따라서 갔잖아요. 좋아 보인 것을 따라갔던 그 롯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나올 때 자기의 아내는 롯의 처는 되돌아보면 안 되는데 되돌아보다가 소금 기둥도 돼버리고 이제는 자기의 두 딸과 사는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이 나와버려요. 자기의 딸과 근친 상관을 통해서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창피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보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 부류에 있어요. 그 의미를 좀 자세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데스와 수르라는 광야입니다. 술이라는 수르라는 광야인데요, 가데스는 어떤 뜻이 있냐면 거룩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수르는요 벽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벽은 어떤 것이냐면
이방인 아시아 사람들이 침략을 해서 이 애굽 이집트 지역으로 쳐들어갈까 봐 벽을 세워놨습니다. 장벽을 세워놓은 거죠. 바로 그 벽이에요. 경계선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디 있었다고요?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거룩함과 이 세상 한가운데 끼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살다가 보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렇게 너무 단정적으로 어려워요 그렇게 안 하셔도 좋습니다. 쉽지가 않죠.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몰라서 순종 못하는 것입니까? 알고 있지만 순종 못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세상을 살다 보니 자꾸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세상과 하나씩 타협하다가 끝내는 그 안일함이 도리어 위기를 만들어내는 출발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이제 끝내는 그들이 정착했던 지역이 그랄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랄이 어떤 뜻이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랄은 정지입니다. 정지라는 뜻이 있어요. 멈춰버린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계속 이동을 하다가 끝내는 그 중간에 끼어 있어서 이 상태가 좋사오니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정지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진실함으로 그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바로 그것들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이름이 나옵니다. 그 교회의 여러분 특징이 뭡니까? 차든지 덥든지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내가 필요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내가 원하는 데도 왔다 갔다 하다가 정작 무엇을 놓쳐버린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열정을 통해서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진실함이 사라져버리게 됐던 거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시대도 진실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TV에 보면 가끔씩 연예인들 얘기가 나옵니다. 공무원들 얘기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 이야기 나오죠. 아주 기업을 잘 이루었던 사람들도 여러분 그들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진실함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밝히고 있는 헨리 클라우드 박사가 쓴 인테그리피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책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힘이 뭐냐? 일관된 진실성이라는 거예요. 일관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때는 잘 하다가 나중에 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진실성이 아니라 그거를 진실이라고 말할 수 없죠. 어떻게 해요? 일관되게 진실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하나님도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해요. 하나님 앞에 진실이요. 올 한해 2019년 마지막 연종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이제 내일 모레 이틀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지, 그리고 내년 2020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겠다고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실수한 원인이 뭘까요? 바로 잘못된 전통과 관례를 너무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라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요 한 민족과 한 나라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뭐 조공을 바친다든지 뇌물을 준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하나는 쓰는 방법이 뭐냐면 정략 결혼입니다. 마음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가정과 가정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 마음은 없지만 그냥 쇼윈도 부부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갔던 시대였던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도 연구해 보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그 당시에도 이 사라를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였을까요? 사라가요 예뻤어요. 그 아름다움 때문에 애굽에 있는 왕이 사라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점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이거는 예쁨보다는 정략 결혼에 더 포커스가 있다는 거예요. 더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참 재미난 것이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랍비 전승을 쭉 찾는 그런 것이 자료가 있어서 딱 보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사라의 나이가 90살입니다. 옆에 한번 90살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 한번 보세요. 예쁘시죠? 저는 다 예쁘신데 뭐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랍비 전승에 보면 이런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녀의 몸은 도로 젊어지게 되었고 회춘했다는 거예요. 그녀의 주름은 펴졌고 그리하여 그녀가 갖고 있던 본래의 아름다움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톡스를 맞은 것도 아닌데 주름이 쫙쫙 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었죠. 아름다움 때문이든지 정략 결혼 때문이든지 어찌 됐던 지금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버린 것입니까? 그라랑 아비멜렉이 사라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왜 데리고 갔을까요? 거짓말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거짓말한 것입니까? 외형적으로는 맞아요. 이복누이니까 내 이복누이는 맞습니다. 사라는 내 이복누이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야 돼요? 내 아내입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셨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그게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0장 11절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이복누이는 맞죠. 근데 뭐라고 말했어야 돼요? 제 아내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시는 남편분들 바깥에 나가셔서 내 아내입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걸 되게 창피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맛있는 밥을 드시려고. 제 마음속에 참 아쉬움이 들 때가 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왜 자기 아내를 당당하게, 두려움이 있어도 자기가 그 아내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생명의 위협을 경험해도 내 아내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여러분 합리화하는 거예요. 내가 누이라고 해야지, 내가 왕한테 가야지 내가 편안해. 혹시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아내를 여러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잠깐 인터넷 아까 아침에 잠깐 보는데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거죠. 걸렸는데 자기 여자친구한테 네가 음주운전했다고 하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시키는 이야기를 잠깐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참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 생겨나게 시작했을까요? 그는 거짓말, 그 처음에 벌써 창세기 12장에 자기 아내가 애굽에서 빼앗겼을 때 그 거짓말을 멈췄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다시는 아내한테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다. 20년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20년이 시간이 흘렀으면 이제는 다시는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말씀 묵상하는데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남편 사라가 아브라함을 계속 푸념했을 것 같아. 그때 나 버렸잖아, 그때 나 어떻게 했어, 자꾸 그런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요 얼마 전에 이 실수라는 예화를 찾다가 깜짝 하나 놀랐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실수를 통해 배운다. 우리가 어떤 실수를 경험하고 나서 이 실수를 통해서 배운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이게 뭐 저만 알고 있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연구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실수를 통해 또 다시 실수하는 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실수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또 실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립대에서 연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게 뭔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생각날 듯 말 듯 이게 막 떠오르다가 막 이게 단어 하나까지 간신히 생각했는데 생각 안 나 본 적 있으십니까? 다들 이렇게 생각이 다 잘 나시나 봐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럴 때가 딱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막 단어 하나까지 생각났는데 이게 뭔지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혀끝에 맴도는 현상이래요. 이거를 설단 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요 이게 이제 막 생각이 날 듯 하면서 안 나다가 나중에 딱 떠오를 때가 있죠.
그러면 나중에도 똑같은 일이 있으면 제대로 떠오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두뇌가요, 잘못된 생각을 하나 딱 만들기 시작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얘기해도 그게 바뀌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생각날까 말까 막 하다가 막 찾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복적으로 그 찾은 것을 여러 번 얘기를 하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서는 그것이 이제 생각이 안 난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번 힘들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를 바꾸려고 하면 그 답은 이거야, 그 답은 이거야 하면서 여러 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생각나지 않을 때 옆에서 애타게 막 찾고 있을 때 아유 그것도 몰라 하면서 막 안 알려주고 집에 가지 말고 애타게 찾는 사람이 있으면 좀 빨리 알려주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빨리 신속하게 찾아야지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잘못된 실수를 아브라함처럼 반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20년이 흘렀으면 이제 반복하면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또 아내를 또 팔아넘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살려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대상화라는 문제예요. 얼마 전에도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는지 몰라요. 청주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어떤 한 학교에서요, 그 학교에서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남성 아이들이 카톡방이 있는 거죠. 거기에서 여자들에 대해서 성적인 표현을 함부로 막 쓰기 시작했습니다. 걸렸어요. 알았으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탈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요, 잘 알고 있으면서도 또 끊임없이 여자들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대상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대상화가 뭡니까? 여성을 도구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수단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내 아내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내가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상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신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상황과 여건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아내를 대상화 시켜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겠다고 아내를 팔아버리는 그런 상황들. 혹여나 이것 외에도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사람들을 수단과 어떤 내 목적의 도구로 이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점검하라고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가장 큰 실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한번 따라해서 보세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다고요? 사람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요, 가로등 밑에서 뭘 자꾸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나가던 노인이 아니 그 뭘 찾고 있냐고 했더니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아니 근데 왜 그 밝은 등불 밑에 빨리 찾으면 되지 왜 이렇게 못 찾냐 했더니 저쪽 어두운 데서 잊어버렸는데 여기서 이제 한참 찾고 있다고.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은 누구를 찾았어야지 돼요?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 민족에 왔으니 이 사람들이 분명히 아내를 빼앗아가고 나도 죽일 거니까 차라리 그냥 누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합리화하자라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여러분 누구를 더 두려워했어야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야지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요, 지금 상황과 여건이 더 힘들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지금 상황과 여건을 더 두려워해서 혹시 마음을 다 빼앗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너무너무 신실하세요. 저는 이렇게쯤 됐었으면 좀 버리고 싶을 것 같아. 아유, 너 진짜 나빴지. 너 알지? 너 이번에 좀 가서 근신 좀 해. 한 몇 년 동안 근신 좀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한지 아세요? 그 밤에 들어가서요, 자기 아내가 큰 어려움을 경험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하나님의 그 시간에 들어가셔서 누구에게 꿈을 꾸게 하세요? 그 아비멜렉 왕을 꿈을 꾸게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아, 네가 지금 저 사라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는 얼마나 의롭고 깨끗한지 모릅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것 때문에 사는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 이제는 다시 돌려보내. 여러분 그 다음날 여러분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가 여러분 어떻게 되죠? 여러분 어느 머리부터 털끝 하나 건드림 없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그 뒤의 이야기에 펼쳐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요, 야,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진 분인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이면 실수 많고 이 정도면 허물 많고 죄가 많아서 이제 같이 못하실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지 모르세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 많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고아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손길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실제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까요? 그거는요, 아브라함이 멋져서요? 능력이 있어서요? 실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죠.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희 너희 친척과 모든 것을 다 떠나서 가라.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진정으로 모든 것들 가운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다 저주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여러분 뭐가 있었던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잘나서요? 아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싶어서 버리고 싶어도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신실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쏟아서 우리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 진정으로 잘 믿는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요 로마서 4장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에 쭉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요 이제 자기는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 그렇게 많은 별들 보여주시면서 다 주시겠다고 그러시더니 이제 끝났구나, 요거를 알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그런 상황이 끝났다고 하면 뭐가 식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어져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안 됐어요, 그러면 끝났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믿음이 점점 무너져 버려요. 이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로마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와, 여러분 뭐 했다고요? 나 이제 아들을 못 낳는구나 라고 하고 좌절했다고요? 아니요.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실수는 아브라함을 성장시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했고 그가 원하는 놀라우신 그 더 큰 믿음으로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 뒤에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요. 그 뒤에 여러분 어느 믿음까지 나가는지 아십니까? 내 아들 이삭을 바쳐. 근데 어디까지 간다고요? 모리아산까지 자기 아들과 함께 가는 그 믿음까지 나가는 거예요. 뭐를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중간에 그 뒤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의 지금 이 어려운 이 시기를 여러분 헤쳐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2019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여러분 한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겠지만 좌절하셨던 것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믿음 잃지 말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